네, 오늘은 요한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대인이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 자에게는 죄가 없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열심히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빌라도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빌라도를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를 배반하는 것이다, 로마의 황제를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 이전에 16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무리에 넘겨주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들이 맡았습니다. 아마 유대인 그들이라고 나오는 것에 보면 여기에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만은 해당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십자가의 형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법에 따른 그러한 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형을 행하는 주체는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까지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협박과 그러한 위협을 보게 되면 그 암시적 주체는 결국 빌라도를 위협하고 처형하도록 이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서 향하여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빌라도 해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죄수가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게 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모양이 해골이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또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많은 그런 사형이 행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골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고 몸이 연약하여져 있는 상태라서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곳까지 가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요한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혼자서 해내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저자 요한은 오늘 보면 그러한 내용을 빼고 예수님이 혼자 지시고 가셨다라고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음을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17절에서도 골고다까지 갈 때 가는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여서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집중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도 오늘 우리 18절을 읽어본 것을 보게 되면 한 문장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강도가,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도 같이 풀어줘 봐라 라고 하지만, 그 다른 한 명은 너가 어떻게 죄 없으신 이분께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8절에도 그런 내용은 철저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이 가운데의 십자가의 자리는 원래는 누구의 자리였던 겁니까? 예수님이 풀리기 전에 한 명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라바, 강도의 혐의로 구속된 이 바라바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라바는 당연히 죄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이나,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친히 죄인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하여서, 또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그 여정 가운데서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글씨를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글씨를 쓴 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사실 이 패에 기록된 내용이 또 복음서마다 다 똑같진 않습니다. 복음서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진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모두 공통되는 점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란 글자는 다 빠지지 않고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에 쓰인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패는 어떠한 글자로 쓰였습니까? 그냥 단순히 한 글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에 세 가지 언어로 이 빌라도 총독의 주관하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죄 없음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달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정말 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계략에 넘어가서 유대인들과 당시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라고 써져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을 넘어 전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이 빌라도가 쓴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기를 21절의 후반에 보면 여기에 자칭이라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이 글자로 바꿔달라라고 자칭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삽입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것입니까?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기를 더욱더 원해였고, 더욱더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겁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어떤 겁니까? 그럼에도 더욱더 예수님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끝까지 조롱하고 비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써 예수님과 자신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참 못되고 자신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갔던 아주 못된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철저했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분리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내용을, 그들의 부탁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대답한 것을 보면 나의 쓸 것을,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짧은 문장이지만 썼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쓴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을 단호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들의 말을 잘라서 거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로마 황제를 통한 위협에 대해서 복수인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도 여러 사람의 증언과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증언케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피도 흘리시고 했는데 그 옷을 끝까지 그들이 네 조각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또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속옷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옷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라고 나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라는 것은 천을 이렇게 이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길게 짜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데, 당시의 시대에서 이런 속옷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 속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라고 해서 한 사람이, 제비를 뽑은 사람이 이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이와 같이 형을 당하는 자의, 죽음을 당하는 자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가고, 그 속옷까지도 벗겨서 가져가는 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옷감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람이니까 이 옷감을, 귀한 옷감을 이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 십자가 형장에서의 일반화되어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2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이 이런 보편적인 사실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편적인 사실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로서의 다윗의 예언, 그러니까 시편 22편 18절에 나오고 있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예언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저자 요한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특별한 장면을 소개하는데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줄 것을 부탁하셨고, 요한은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27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로 삼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를 부를 때 26절 후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어머니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자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로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잊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주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다루어야 할 사명에도 힘을 내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폐 유대인의 왕이라 적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자색 옷을 입히기 전에 끝에 못이 달린, 쇠가 달린 채찍질을 통하여 예수님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을 하고 자색 옷을 입혀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 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사실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면 유대인이 이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처치곤란했던 예수님을 드디어 못 박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은혜의 수단, 우리가 대속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십자가를 빌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가 참으로 빚진 자로서, 은혜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말 그 패에 맞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메시아며 구주와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통로를 삼아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대신해서 그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왕으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도 역시 언젠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